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선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대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옴은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 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라.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달려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약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유대를 향해서 그들의 조상들처럼 언약의 신실한 옛적 길, 다시 말해 선한 길을 걷기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길을 거부하고 그 길로 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절하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백성들에게 내려지는 결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또한 어김없이 그들이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길에 서서 바라보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들이 앞으로 마주하게 될 다양한 형태의 삶의 방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옛적 길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왔던 그 길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선한 길은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 사람의 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아가는 그 백성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 삶의 길로 돌아온다면
그들은 평안을 얻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앞서 있는 말씀 신명기 말씀들에 보면 6장 1절에서 3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넘치는 복을 주셔서 약속의 땅에서 장수와 번영을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들, 또 신약의 모든 말씀들을 살펴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분명하게 그들에게 안식과 평안을 허락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안식과 평안은 이 국가적인 차원의 안전 보장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외세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상들의 길로 돌아가라는 이 명령은 신명기에 언약갱신 의식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불순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16절에 그 길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을 볼 수 있고 17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권면과 또한 백성의 거절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나팔 소리를 들으라, 내가 파수꾼을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위해서 파수꾼을 세우셔서 위험이 다가올 때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 위험을 알리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이 백성들은 우리는 그 소리를 듣지 않겠습니다라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바른 길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이고 인생에서 그들에게 살 길임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상의 신앙을, 그 선조들의 시장을 회복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우셨으니 그 나팔 소리를 들으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올바른 길로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옛 길을 걸어가라, 선한 길을 걸어가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파수꾼의 그 나팔 소리에 민감해야 한다는 것이죠. 점점 더 세상과 타협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예배의 본질, 또 기도의 본질,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길을 외치는 소리를 듣고 돌이켜서 준비하는 자는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굳게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며 우리가 어떤 때라도 깨어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선한 길, 옛적 길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두 번 주어집니다. 그 각 선언은 모두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21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고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들을 향해 경고하고 계십니다. 나라들과 무리들 그리고 땅이 증인으로 소환되고 있습니다. 먼저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라고 하는 판결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결의 원인은 그들의 생각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임박한 전쟁을 알리는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듣지 않겠다고 귀를 막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파수꾼의 경고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의 삶의 방식을 결코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유향과 향품으로 제사드렸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겉으로 화려하고 겉으로 드려지는 것이 화려하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이 다른 곳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결코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형식적인 예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만 예배를 드렸을 뿐 하나님을 인생에 그들의 삶에 그들의 삶 가운데 참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우리의 중심을 분명하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겉으로는 거룩하게 보여지고 경건하게 보여질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십니다.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삶으로 그것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그 삶이 온전히 드려진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의 사람들은 예배 가운데 나아오지만 그들의 삶이 결코 달라지지 않습니다. 항상 그들의 삶에는 불평과 불만이 끊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나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왜 내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는 거야? 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온전히 그 옳은 길로,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적군의 공격이 임박함을 말씀합니다. 그러자 그들에게는 공포가 휩싸이게 됩니다. 이들을 공격해 오는 적들은 북방의 땅 끝에서부터 오는 민족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활과 창으로 무장하고 있었고 잔인한 성품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들은 사기가 충천해서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를 내고 전사와 같이 대열을 갖추고서 시온의 딸 예루살렘을 치려고 다가오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본문에 묘사되어지고 있는 그 적군들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두려움을 느끼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정면으로 맞닥뜨려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얼마나 두렵고 떨림이었겠습니까? 그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죠. 24절에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마치 해산하는 여인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과 고통과 그 아픔 가운데 떨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을 때 그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와 고통과 어려운 순간들이 다가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2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고 길로도 다니지 말고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어느 곳으로도 나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에워싼 적들로 인해서 어느 곳으로도 결코 피할 수 없는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적이 우리를 사방으로 둘러싼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외아들을 잃은 슬픔을 느낀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거부함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통해, 이 연단의 과정들을 통해 정금처럼 나아오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의 이 재련하는 자의 수고를 헛되게 하고 이 백성들이 쇠붙이가 되어버렸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없이 많은 고통과 어려움의 순간들, 공포의 그런 순간들이 있겠지만 정금처럼 변화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하시고 우리를 더 옳은 길로, 더 좋은 길로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한 날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우리가 민감하게 듣고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은혜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라고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의 교회 각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예배를 준비하고 찬양하는 기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그 자리에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라고, 또 각 교육기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우리 교육기관의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교육기관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각 교회 전도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고 선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 주시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각 교회 기관들과 교육기관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한 날도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한 길, 그 옛적 길로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길, 악한 길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귀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에 민감함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겉모습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정말 우리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로 나아갈 때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드려지는 귀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예배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두려움과 공포와 고난의 순간들이 있지만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이 땅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힘과 능력과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더욱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무장하여지며 말씀 가운데 소망을 바라보며 그 안식과 평안을 얻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우리에게 승리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